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로, 그리고 또 이방 도시들로 점점 더 멀리 땅끝을 향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갑자기 글의 초점을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죠. 오늘부터 그 사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저희 먼저 1절,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이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살기를 내뿜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기를 내뿜는 사람. 그렇게 사울은 마치 먹잇감을 찾아서 온 곳을 들쑤시는 맹수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울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이었겠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일도, 열심으로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지금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에 가져갈 어떤 공식 체포 영장 같은 편지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잡으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이 길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길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른 거죠? 이 길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고 걸어가는 길, 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의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릿속에 갇혀있는 교리가 아니고요, 날마다 걸어가는 삶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지금 그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살기를 내뿜으며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이 길에 속한 자들도 있었고 사울의 길도 있었죠. 이 길과 반대되는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건이 터지는데요.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빛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보다 밝은 빛 상상이 되실까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교회의 대적자, 교회의 원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와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없애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대적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인데,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땅이 고꾸라지는데요, 여기서 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는 건 아주 깊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개인적인 부르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없애려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의 이름을, 그 대적자의 이름을 이토록 다정하게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부르심 뒤에 충격적인 질문이 이어지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요. 사울이 핍박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받고 계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계신다면 그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도 함께 받고 계신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아직 이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떨면서 이렇게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사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예수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시죠.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시체가 뭐냐면요, 소를 부릴 때 쓰던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기 싫어서 뒷발로 그걸 걷어차면, 가시체를 걷어차면 오히려 자기 발만 찔려서 더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사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 너의 삶이 가시체를 걷어차는 소와 같구나. 나를 대적하는 그 일이 실은 너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은요, 그게 죄일 뿐만 아니라 죄를 넘어서서 자신을 망치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또 바울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삶이 가시체를 걷어차는 소와 같구나. 참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어서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겠다면서 자기 계획을 고집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계획, 내 뜻, 내가 정한 길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부터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답하시나요? 이렇게 답하시죠.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인생 전체의 계획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지금 해야 할 다음 한 걸음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일어나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 10년 계획 한꺼번에 지금 다 보여주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지금 필요한 한 걸음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 걸음을 이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 전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전체 계획이 아니라도 적어도 한 10년 플랜 정도는 알려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건 그렇게 한꺼번에 무언가를 보는 게, 아는 게 별로 저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가장 복된 양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비결인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10년치 계획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런 바람 안에는 하나님이 10년치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 10년 동안은 내가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6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7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울 곁에는 사울과 함께 길을 나선 동료들이 있었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사울과 같은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울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대목이죠. 사람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옆에서 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 가까이에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성령님을 간접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님을 직접 모신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간접 경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변화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간접 경험자들이 아니라 사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눈을 뜨려 해도 어떻습니까?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원래 어떤 모습으로 다마스쿠스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네,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권세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힘없는 아이처럼 그곳에 들어갑니다. 정말 높아지려 했던 자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요. 그가 무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굶어 보셨나요? 이게 진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앞이 캄캄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흘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흘이 그냥 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려 했던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이 사흘은 사울이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옳다고 믿고 달려온 길이 정말 다 틀린 길이었구나. 이 캄캄한 사흘 동안 그렇게 사울의 옛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온 세상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온 이방 세계가 이 사울을 통해 뒤집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어떤 구원받은 삶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잖아요.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다정하게 부르셨고요. 그렇게 사울의 옛사람을 완전히 깨워버리시고 사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그분을 열심히 잘 찾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열심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열심을 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건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와 열심을 잘 몰라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어떤 계획들, 나의 뜻, 나의 고집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시기 위한 그 주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한다면 그렇게 주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살기를 내뿜던 사울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사울과 같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고 많은 순간 주님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주셨고 또 저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물었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가까이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구경꾼, 간접 경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